요한복음 말씀 3책 3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5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관찰 질문들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친히 증거하셨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은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와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오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자가 모세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세를 믿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믿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의 글을 믿지 않았다고 하신다. 무슨 말씀이신가? 33절부터 47절은 구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33절부터 35절은 침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요. 36절은 예수님의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곧 증거라는 것이죠. 37절부터 47절은 하나님의 증거,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이 증거들은 곧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증거들이죠. 오늘은 마지막 부분, 가장 긴 37절부터 4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상반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37절 상반절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메시지가 전해지죠.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증거는요, 변화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두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두 증인인데요. 그 두 증인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별세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약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가 내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두 번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이들이 따르던 자가 모세죠. 이 모세의 법,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뒷모습만 보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음성, 여기서 그 음성, 그 모습, 그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드러내신 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성경 잘 알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음성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자기 새끼들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보십시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사렛 예수는 이런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과 같아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 나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니까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이죠. 말씀의 품성이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품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얘기는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뭘까요? 서로 사랑, 피차, 복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그 본문이 나옵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하고 이 부분이 병행 구절인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언제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았을 때,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서로 사랑이죠.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 말은 보상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보상을 주는데 뭘로 취하지 않으신답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는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랑에 있다는 거죠. 39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를 바르게 하고 있나요? 바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 지금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목적은 바른 것 같아요. 그죠? 그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근데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것이라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40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뭐 어떻다는 거죠? 성경은 이 안에 영생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결국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이들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해요. 영생을 얻는 질문을 갖고 온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중요하죠. 율법에는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너는 어떻게 읽는,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죠? 글로 쓰여진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되느냐까지죠.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힘, 뜻 같은 이야기죠. 너 전부를 다해서 전심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문자적과 해석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적용입니다. 그러자 이자가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지금 이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거는 내가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죠.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 것은요 올라올 때 하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제사장이 무엇을 끝냈다는 거죠? 자기의 책임,
성전 제사에 대한 자기 책임을 끝내고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이 강도 죽은 줄 알았으면 이 강도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왜죠? 왜죠?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구원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피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제사와 관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중요합니다.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36절.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이긴,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마 그걸 입에 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던 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웃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 너도 이렇게 해. 그것이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일까요?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를 베푸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누구죠?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죽은 자, 죽게 된 자예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강도 만난 자인 줄 몰라요. 자신이 죽게 된 자인 줄 몰라요. 자신이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이라고 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자비를 베푸신 자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이 자비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자비를 경험한 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지금 에베소서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에게 사랑할 수 있다는 모습인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자였죠. 그리고 아마도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율법을 잘 지켰던 냈던 사람이 어리서부터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생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뭘 더 잘해야 나에게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영생의 원인을.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의 선하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순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는 그것이 그분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다른 곳과 무엇은 이렇게 해줘.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켜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에선 자신만만한 거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서는 자신만만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너에게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고 하려면 아무런 티끌 같은 것이 너한테 없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이라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 어떤 거죠? 그 청년이 붙잡고 있었던 것 자신입니다. 자신. 나. 자기 자.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이 내려놓음이 뭐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넌 그때는 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래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자아를 내려놓을 수 없고 자기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모습이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라는 이 보물보다 그가 갖고 있는 보화, 이 하늘에서 보화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라는 보물보다 청년이 갖고 있는 보화가 더 크게 보인 거죠. 예수가 보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23절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 어렵는 건지 다시 설명하시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 죽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뭘 할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나요? 영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 자랑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갖고 있죠. 율법을 다 지켜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갖고 있죠. 나의 나된 내가 어떤 자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는 나라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이들이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 자들이죠. 성경 연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성경 연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어디를 펴도 동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여러 장르들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역사를 걸쳐서 또 시편을 거쳐서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풍성하게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 교사와 이 부자 청년, 그들은 영생을 얻고자 했는가? 그들은 영생을 알고 있었는가? 그들이 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노진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와 경건을 통해 영생 얻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원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 경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41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1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나는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요. 그럼 주님이 아닌 다른 이들은 어디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42절이 의미하는 바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럼 그들 속에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게 되죠? 자기 확장을 합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42절을 염두에 두고 41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더 프라피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니까 남자만 5천 명을 먹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먹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더 프라핏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뭐죠? 영광. 근데 주님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자기 사랑이 있기에. 그게 앞서 이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렸지만 그들 마음에 자기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없었죠.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답니다. 예. 43절부터 4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3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고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있을 수 없죠.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죠?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때는 영접한다고요.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었죠.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 다 영접합니다. 그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망하게 됐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아니 우리 안 망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누구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까? 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닌 자들이죠. 44절 보십시오. 44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하죠. 리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모델 될 사람을 찾았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자기 힘으로 오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 너무 훌륭한 선지자가 왔어요. 율법을 다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열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타났으면 나는 그 모델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의 의를 채워가는 것으로, 그 모습이 지금 서로 영광을 취하고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예요. 퀘스천 베르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평가해주는 거짓 선지자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결국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제대로 하고 있어. 말씀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어. 너 율법을 다 지켜냈구나.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45절,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5절의 의미는요. 뭘까요? 주님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한다는 거냐면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은 뭐죠? 율법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그들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죠? 구약 성경이 그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46절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율법과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요.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 구약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은 뭘 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또 구약을 준수하려고, 그걸 준행하려고요.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걸 자기들의 의로 삼았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널드 칼슨이라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서 기도로 자신들을 중재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 중재자는 그리스도시다. 그걸 몰랐던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 완성하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있는 것처럼 무엇 하셨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성경의 완성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4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모세의 글이 구약 성경인데 모세오경인데 그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 얘기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어떤 표적과 기적들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고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주어진다는 얘기가 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구절로 이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함.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이 그들이 누구죠?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반대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이게 연합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율법의 마침인 것.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노력해요. 나의 자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 그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 붙잡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를 세우는 모습인 거죠.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일에 몰두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성경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데 열심을 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